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알고 보면 쉬운 사랑의 관계.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알고 보면 쉬운 사랑의 관계. 제가 오전 설교 때 아내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안아준다, 뽀뽀한다, 명품백을 사준다, 요리한다. 여러분들 사랑하면은 그 일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랑하면. 네. 일단 할아버지 한 분 오셨네. 남편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식은 먹인다, 재운다, 가만히 둔다. 사랑하면 먹여요, 안 먹어요? 그래요. 그래요. 사랑하면은 참 쉬운 것 같아요. 사랑하면은 하지 말라 그래도 하게 돼 있고 늘 신경이 쓰이죠. 신경이 쓰죠. 관심이에요. 이 사랑하는 관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공동체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결혼이라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고 뭔가 도와가지고 결혼해서 가족이 만들어지지만 우리는 누가 중심입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중심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랑 저 사람하고 관계 때문이 아니라 나랑 정성근 집사님하고 관계가 돼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요? 그냥 하나님 때문에 가족이 된 거예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여기 올 때 정성근 집사님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거든요. 서로 살던 곳도 달라요. 생각도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한 가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쉬울까? 일단은 어려워요. 왜? 자기만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하나 된다. 우리는 하나 된다는 이 말,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개척하고 나서 전도지 안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는 전도지 속에 들어간 내용이 너무나 부담 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많은 교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랑이 많을까요? 아닌 게 있어요, 없어요? 있더라는 것이에요. 서로 하나가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가 되기 너무나 힘들어요. 분명히 이 초청할 때 써놨을 때는 하나라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어느 식당에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가 들어와가지고 음식 있냐고 물어봤어요. 어떤 음식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저씨가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없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이 음식이 없냐고 그랬더니 아니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밖에다가 음식 이름을 써놓질 말아야지. 밖에다가는 순두부 있다고 써놨는데 들어오니까 없어. 화가 나요, 안 나요? 나는 순두부 먹으려고 들어왔는데 그거 딱 간판 보고 들어온 건데 반이 들어오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잠깐 아주머니 잠깐 나오시라고. 밖에 나가보시라고 간판. 그러면 저걸 지워버리던지 해야 되냐. 주인 아주머니랑 같이 나가셨다고 들어오더니만은 아저씨는 안 들어오시고 이제 가신 것 같아요. 순두부찌개 파는 데를 찾으러 가신 거죠. 아주머니가 들어오면서 몇 마디 하시더라고요. 저걸 안 지웠네. 저걸 안 지웠네. 그래요. 밖에 나가보니까 써놨어요. 써놨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없어요. 그럼 화가 나요. 그래요. 교회는요. 완벽한 데가 아니고 늘 진행형이 맞습니다.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사랑을 만들어 가시는 거고요. 서로 내 것을 내려놓고 성경은 용서하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 긍휼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긍휼을 왜 얘기했을까? 인내라는 단어, 오늘 오전에 예배 보면요. 참 참고
또 용서해주고, 또 나중에 또 일 저지르고, 또 용서해주고, 또 저지르고, 또 용서해주고, 그럼 맨 마지막에 썼던 말씀은 인내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인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인내하라고 그럴까요? 한 가족이 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의 단점이 보이면 기다려주고, 또 기다리고, 그래도 저놈은 성격이 안 변하네,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이래도 그래도 기다려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 볼 때가 올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기다렸는데도 안 변해.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결국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온 백성이 죽임당하고 성벽 부서지고 성전 무너지고 온 난리가 날 때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요.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늘 느끼는 게.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저 사람이 마음에 안 들고 불편하더라도 아 그래 저 사람에게 이런 장점이 있지, 이런 사랑할 마음이 있지. 그래서 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이냐. 내가 화나면은요 다 짜증나요. 내가 사랑이 풍성하면 다 이뻐 보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진정한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진행형이에요. 사랑이 많은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해요. 보기만 해도 사랑이 나오고 이해를 할 수 있고 서로 힘들다고 느껴지는 얼굴 표정이 있습니까? 옆 사람 얼굴 보니까 뭔가 근심이 있어 보여요. 그러면요 손 한번 잡아주시고 또 사랑한다고 얘기해 주시고 또 기도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좀 해보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2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면. 여러분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분열입니다. 갈라지게 하는 것이에요. 떨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기를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전도하고 교제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근데 이 관계를 끊어놓고 분열시키는 것은 사단의 장난이고요. 사단은 늘 끊어놓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끊어놓는 작전 가운데 무엇 때문에 끊어질까?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식한이라는 것에 헬라어 언어에 보면은요 아파이두투스라고 합니다. 교육을 받지 못해서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여러분들 변론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서로 간에 의미 없는 것 가지고 내 주장 내세워가지고 갈등하는 일이 안 생긴다는 것이에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너 조심해야 될 거인데 교회 안에서 변론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서로 간의 논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것을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리더자가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걸 하길 원해요. 저 사람은 저걸 하길 원해요. 리더자가 봤을 때 이거 하는 게 좋겠다. 이쪽에서 화가 날 수도 있어요. 짜증날 수도 있어요.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교회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수도 없이 닥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되게 좋아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나 불편해해요. 찬양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오후 찬양 예배는 찬양 예배입니다. 찬양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잠깐 언급하고 진행하려는 의도가 좀 있는데 찬양도 제가 느끼는 게 어떤 젊은 층들이나 이런 분들은요 새로운 찬양들을 막 부르길 원해요. 근데 아이 드신 분들은요 옛날 찬양이라든지 찬송가라든지 그냥 그냥 이런 찬양 막 불렀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이쪽에서 이 찬양 부르면 새로운 찬양을 불편하고 또 너무 옛날 찬양만 쫙 부르면 젊은 층들이 우리는 왜 이렇게 새 노래로 성경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옛날 찬양만 부르나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은요, 다양한 일들에 대해서 이쪽 생각과 저쪽의 생각이 서로 달라가지고 때로는 그것이 싸움으로 연결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늘 교회는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십시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교회는 이래야 된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일들은 이렇게 진행해야 된다. 맞아요. 틀린 얘기는 없어요. 서로 간에. 맞는 얘기 가지고 서로 의미 없는 것 가지고 사실 의미 없다는 의미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의미 없는 일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바울 사도도 늘 디모데에게 이 논쟁에 대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모든 일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 논쟁이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만들고 부흥을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가슴 아픈 거는요, 한국의 교회들이 싸움이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서로 간에 이것 때문에 이념 논쟁도 있고요. 요즘 같은 경우는 더 심해요. 정치적인 얘기. 제발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 정치 얘기하지 말자.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는 나라가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당이니 야당이니 보수니 친보니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말씀이 중심이 된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들이나 이게 너무나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정당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원한 정당이 이랬다가 저는요 솔직한 심정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뭐 물어보지 마세요. 여당이냐 야당이냐 아니에요. 여당이 잘하면 여당이고 야당이 잘하면 야당이에요. 야당이 못된 짓 하면 아이고 저거 못됐네 그러고 여당이 못된 짓 하면 저거 못됐네라고 얘기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냥 올바른 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실되게 정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뭐 깔끔해요. 착한 일 하면은 내가 칭찬해 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이것이 저것이 이거 따질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남이 그럴 거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살면 되잖아요. 다른 사람 거짓말했다고 약속 안 지켰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약속 잘 지키세요. 약속 안 지키잖아요. 여러분들도요. 잘 지키나? 대답이 없네. 약속 잘 지키는구나. 할렐루야. 감사해요. 혹시나 약속 안 지키면 약속 잘 지키세요. 서로 진실되게 노력하시고 사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의미 없는 것으로 싸우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싸우지 마. 그냥 상대방에게 아유 그래요 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한번 훈련시켜야 되겠어요. 아 그래요. 따라해봐요. 그렇게 하세요. 아멘. 그래 얼마나 좋아. 부부관계도 그렇고 형제관계도 그렇고 뭐 모든 관계에서 그냥 따라가 줘요. 기왕이면 어른껏 따라가 주세요. 어른분들께. 리더자 따라가 주시고요. 그냥 그렇게 따라가는 게 마음이 불편하고 언젠간 잘못된 거 돌이킬 때가 와요. 언젠간. 그냥 좀만 기다려주면 되는 것이에요. 저도요 돌이키고 목회할 때마다 늘 이렇게 실수를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늘 느껴요. 내가 왜 이런 말 했을까? 왜 이랬을까?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요 어느 정도는 깨달아요. 속상해요 너무나. 그러면 그게 막 여파에서 잠 못 자는 것은요 내 자신 때문에 목회 때문에 올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들 그냥 그래요. 그냥 그렇게 하세요. 라고 얘기해 주세요. 두 번째는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마음이 뭘까? 이렇게 좋은 분쟁이 없기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뭘까?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들 여기 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짜 사랑의 관계가 되고요. 다투지 않은 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요. 일단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싸움을 갖다가 아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속에 있잖아요. 아예 싸우지 말자는 사고를 간직하십시오. 그냥 내려놓으면 싸움이 안 돼요. 상대방이 아무리 붙으려고 그래도요. 여러분들 싸움이 끝나는 것은요. 한쪽이 포기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때리면은요. 상대방이 때려요. 그래 계속 때려봐요. 싸움도요. 상대방이 주고받기는 해야지 이게 분노도 생기고 그래 짜증나고 화가 나고 더 싸우게 되는 것이에요.
왜 여자가 남자를 때리고 남자가 여자를 싸우면서 할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싸우다 보면은요, 서로 계속 대립이 오니까, 반대말이 오니까 거기서 분노가 더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정도까지 갈 생각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서로 그냥 이것만 얘기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나중에는 서로 치고받고 하고 사람 죽이는 단계까지 오는 것은 서로 간의 반론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아예 처음부터 싸움이라는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싸울 것 같다면 애시당 딱 내려놓고 그냥 먼저 나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포기를 하세요. 다툼 일단 내려놓으면 쉬워져요. 꼭 이런 얘기하면은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게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보세요. 이런 얘기 듣고 가서 남편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자식 가르치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왜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럴까?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이죠. 그 소리 들으면은 누군가 뭔 얘기 한번 했다고 뒤에서 듣고 하면은 차라리 직접적으로 앞에서 얘기하면 좋은데 이게 뒤로 하면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그러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또 반론이 생겨요. 내가 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소리 들어도요, 그러려니 하세요. 아멘?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오직 앞에서 못하면 뒤에서 하겠어요. 이해하셔야죠. 저도요, 제 얘기할 때도 저에 대해서도요, 그거 빨리 뛰어넘어서 감사해요. 왜냐하면 저에 대해서도 불편한 게 있죠.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하는 것도 있고요. 목사이다 보니까는요, 나이가 어린데도 좀 어려워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는 목사님 이거 이렇지 이렇게 얘기하지 못하시고요. 그냥 뒤에서 그냥 목사 왜 이럴까 막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런 거 들었다고 해서 집사님 잠깐 와봐. 왜 그런 소리 했어? 나 그거 아닌데 뭐 따져봤자 뭐 하겠어요. 성도들끼리도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면요 별게 아닌 것들이 많아요. 아예 싸우지 말자라고 마음 먹으면은요 일이 좀 쉬워진다. 바울 사도도 아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은 그래 다투지 말자.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성도는 원래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싸우지 않는 가장 첫 번째 뭐가 있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안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해야죠. 하나님은 싸움을 싫어하셔요. 온유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막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 보세요. 바다같이 무슨 마음? 싸우지 마세요. 아멘? 그냥 다. 그러니까 내가 늘 가르치잖아요. 왜 이렇게 가르쳐도 이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누가 욕하면은요, 만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 욕은 해야지 풀려지는 아직까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있어요, 누구나. 상대방 욕한다고 욕하지 마시고 나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껏 했을 때 풀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아멘? 그냥 내가 맞아주면은. 그러니까 한쪽 뺨 때렸을 때 반대쪽 뺨을 내밀려고 하는 거, 이게 정말 이게 진리입니다. 딱 때렸을 때요, 상대방 딱 때려서 그래 마음껏 때려라 이거예요. 분이 풀릴 때까지 때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리고 또 가르치기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이게 오늘 점심이 맛있었나? 고기 음식 반찬 나오면 꼭 그래. 이 고기 반찬 나오면 사람들이 죽여.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잡수셔요? 아이고 졸려라. 자, 깍지 한번 껴봐.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올려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허리 이렇게. 자, 팔 이렇게. 이렇게. 박수 3번 시작. 3번 시작. 3번 시작. 얼마나 피곤해. 그래, 여러분들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바다같이 이래도 받아들이고 저래도 받아버리고. 목사님 설교 시간에 뭘 저런 거 아니야. 그냥 받아들이세요. 설교하다 이럴 수도 있지 뭘. 할렐루야. 설교가 말씀만 전해야 됩니까?
말씀이 들어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안 들어가고 있으면 체조라도 시켜가지고 잠 깨게 만들고 그래서라도 말씀 들어가야 되는 것이 목사의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참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참으로의 이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요, 아케시카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악이나 고난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참으라는 것은요, 뭔가 그냥 상대방이 막,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악한 것을 참게 되면 일이 쉬워집니다. 왜? 상대방이 참는 것은요, 싸우지 않게, 싸움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아예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아 버리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질 않는 것이죠. 내가 또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품고 그냥 내려. 디모데야, 너 리더자가 되려면은, 교회 성도가 되려면은 내려놔라. 저 사람이 째려보더라도 내려놓고, 따귀를 때려도 내려놓고, 뒤에서 욕을 해도 내려놓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해도 내려놓고. 아니 목사님, 왜 교회는 날마다 내려놓으라고 그러고, 날마다 양보해야 되고, 날마다 포기하라 그러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내려놨을 때 세상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서가지고 똑같이 잘못된 사람 가리킨다고 해도 될까?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유함으로 가리키라는 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가리킬 때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가리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것을 잘 얻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박창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게 뭐냐면은요, 우리 목사님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요. 이거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목사님에게 기도 요청을 하십니까?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도가 잘못했을 때 욱하지 말고, 집사님! 화를 내지 않고, 집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되지. 응? 운동 좀 해봐. 그러면서 하면은 마음이 졸면은데, 이게 욱하면은요, 제가 이게 다스려지지 않아가지고 굴만해요. 그 다음 말씀 읽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갈 길을 어떻게 할? 시작.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 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이런 성품의 단계에 이르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 자가 되고,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사? 회개함을 주사. 온유함의 성품을 가질 때 상대방의 잘못된 불신된 마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회개함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상대방에게 회개함이 일어나게 만드냐, 분노를 만드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관계 가운데 상대방이 회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상대방이 분노해가지고 더 싸우게 만드는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상대방이 뭔가 나에게 기분 나쁜 말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정답일까요? 참고 그냥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가면은요, 상대방도 뒤늦게 내가 잘못했나 보다 하고 본인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여러분들,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준다는 게 있잖아요. 상대방 마음껏 말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참 이게 되게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늘 말하는 게, 저 같은 경우도 목사이기 때문에 늘 말하는 데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자꾸 말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훈계하려고 그러고, 이게 온유함으로 잘 가르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게 감정으로 가르친다든지 상대방을 갖다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욕심에서 한다든지, 이건 실수가 되게 돼 있어요. 차라리 그럴 때 가볍게 상대방을 위해서 왜 그랬어? 라고 하면, 그리고 한마디만 딱 해주고 그냥 조용히 기도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 상대방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감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진리를 알게 하실까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느껴지는 게 늘 말씀은요 너무나 많아요. 설교 얼마나 많습니까? 책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말들이, 여러분, 이 카톡에 성도님들이 또 보내주는 것도 있고 해가지고요, 뭐 가끔 가다가 카톡 뜨면은요, 내용 보면은요, 무슨 사랑하는 방법, 어떻게 상대방 이해하면 좋은 글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라디오를 틀어도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매 주마다 설교로 좋은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한마디를 들어들어요. 그걸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라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하길 간절히 소망해요. 행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즐거우면 좋겠고요. 웃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힘을 냈으면 좋겠고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그래도 믿음 안에서 일어나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끈끈하게 하나가 돼서 나는 집사님이 없으면 안 돼. 나는 집사님하고 늘 함께하고 싶어. 옆에 계신 분이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정말 사랑합니까? 진짜 괜찮지 않아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정 집사님 같은 분이 어디 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셔요. 표정 관리하시는 거 봐. 다 좋아요. 참 성도님들이 되게 좋아요. 내가 좋아하면 상대방이 다 좋아지게 되고요. 오늘 아침에 생일이 두 분이셨어요. 오늘 생일이 두 분이 생일이셨더라고요. 아침에 문자를 받고 문자를 갖다 이렇게 생일을 이렇게 여러분들 이 얘기하면요 문자 안 받도록 시험 들지 마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게 왜냐면은요 제가 놓칠 때가 있어요. 이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렇게 딱 뭐 아무리 그 일정에다가 다 체크해 놔도 그 놓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누구한테 문자도 못 받았네. 여기 계셔요. 지금 계셔요. 지금 못 받으면 계셔요 지금요. 시험 들지 마세요. 이게 놓친 거예요 정말. 그날 딱 그래 아침에 보고 했을 때 놓치지 않고 한 게 이게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문자를 보내고 했더니만은 목사님 아예 확 편지같이 느껴졌다 뭐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 장문의 답장을 갖다 보내셨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요. 야, 상대방을 느낄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상대방이 이런 일이 있구나. 저런 고민이 있었구나. 이걸 좀 내가 좀 미리 알았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이런 고민이 있었네요. 제가 좀 더 기도해 줄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뭐라고 썼냐면은요. 안 계시니까 이해하시고 목사님 나는 목사님에게 힘이 된 게 없는데 내가 거기다가 집사님 너무나 힘이 됐어요라고 썼거든요. 그랬더니 내가 힘이 된 게 뭐가 있니? 교회 안에서 하는 일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목사님 내가 뭐가 힘이 되냐. 정말 여러분들이 잘 모르셔서 하는 소리예요. 옆에 계시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함께 예배드리는 게요. 저에게는 정말 바랄 수 없는 큰 복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할 때 들어주는 분이 계신 게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부족한 목사 함께 마음 모아가지고 이 지역 변화시키고 또 서로 마음 모아가지고 좋은 일도 하고요. 예배도 드리고요. 사랑도 나누고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얼마나 이런 분도 계시고요. 바랄 게 없어요. 마지막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가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나님의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는 것이 목적이죠.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요.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역 잘 감당하면서 나중에 칭찬받았다. 충성된 종아. 이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열심히 있는 사랑받는 사람이 되시고요. 충성된 일꾼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말씀같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바르게 하실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본문의 이 헬라 원어를 갖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깨었다는 뜻이잖아요. 아나네프소신이란 맑은 정신으로 회복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들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한 성품과 우리들의 생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단은 늘 다른 것을 취합시킵니다.
딴 생각하게 만들고 딴 마음 품게 만들고 온갖 잡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길 원하십니다. 맑아지는 거 어디서 옵니까? 주님을 바라보고요. 아까 말씀대로 온유함으로 내려놓고 포기하고 상대방에 양보하면서 이런 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배워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 준비했어요. 좀 어려운 찬양이에요. 어려운 찬양인데 제가 이 찬양 들으니까 오늘 설교 내용하고 너무 맞아가지고 준비했거든요.